이 시간 이제 우리의 시선을 모아서 주님께 고정하시기 원합니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고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귀에 기울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드려지는 우리의 찬송과 기도가 하늘 보좌에 상달되고 우리 심령이 말씀 앞에 새로워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중세 유럽의 십자군 전쟁을 다 기억하시죠? 자, 이 십자군 전쟁은 11세기 말에서부터 13세기까지 거의 200년 동안을 기독교인들이 이슬람 세력으로부터 성지를 탈환하겠다고 여러 차례 일으킨 전쟁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그들의 옷과 방패에 십자가를 그려 넣음으로 십자군이라 불리게 되었던 거예요. 그러나 그 속에는 거룩한 사명이 아니라 추악한 욕망이 숨어 있었죠. 교황은 성지를 되찾자는 구호 뒤에 자신의 권력을 키우고 유럽 전체를 쥐락펴락하는 정치적 계산이 숨어 있었어요. 또 제후들과 기사들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핑계로 전쟁에서 얻을 땅과 재물 또 권세를 탐했죠. 결국 하나님을 위한다는 말은 위장막이었어요. 실제로는 종교를 앞세운 권력자들의 야심과 탐욕이 만들어낸 전쟁이었던 거예요. 이런 이해타산을 가지고 수많은 기사들과 농민들이 십자가 깃발을 앞세우고 길을 떠났습니다. 곧 그들의 손은 칼과 피로 더럽혀졌어요. 예루살렘을 되찾겠다는 구호 아래 무자비한 학살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슬람인들뿐만이 아니라 유대인과 심지어 같은 기독교인들까지도 죽임을 당했어요. 마을은 여기저기 불타올랐고 사람들은 피를 흘리며 쓰러졌어요. 다른 나라 백성들도 십자군 칼날 앞에 살기 위해 억지로 기독교로 개종을 하게 되었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위한다는 거룩한 열심으로 보였지만 말씀의 뿌리를 내리지 못한 분별 없는 신앙, 욕망에 휘둘리는 신앙이 얼마나 끔찍한 결과를 낳는지 그 결과를 보여준 사건이 바로 십자군 전쟁이었고 오늘날 많은 민족들이 십자군 전쟁의 그 상흔으로 인해서 아직까지도 기독교에 대한 이미지가 엄청나게 안 좋아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되면 그것이 자기들의 권리인 줄 착각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그동안 사사기 시대에 죄를 지면 용서해주고 사사를 세워서 또 살려주고 죄를 지으면 용서해주고 또 사사를 세워서 살려주고 그랬더니 이들은 그것이 마치 자기들의 권리인 줄 알고 다시 또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 우상을 섬겼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악된 모습을 지켜보시다가 이스라엘이 죄를 깨닫고 회개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근방에 있는 블레셋과 암몬 족속을 들어서 그들의 죄를 깨닫게 하는 도구로 사용을 하셨어요. 사랑하는 주일반교 성도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죄를 깨닫고 회개하지 못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무언가를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물질일 수도 있고 질병일 수도 있고 인간관계일 수도 있어요. 또는 자녀일 수도 있고 남편이나 아내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징계의 도구를 이제 내흔드시자 그 결과 암몬 족속들이
동편에서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괴롭히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고통 가운데 빠져들 수밖에 없었겠죠. 그제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했는데 이들이 처음에는 눈물을 흘리며 입술로만 회개를 했어요. 그리고 자기들을 암몬 족속의 그 압제에서 해방시켜달라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들의 그 입술만 움직이는 회개를 보시고 냉담한 반응을 보이셨어요. 그뿐만이 아니라 오히려 조롱을 하셨죠. 야, 너희들이 그렇게 바라고 너희들이 섬겼던 우상에게 가서 너희들을 구원해달라고 해. 하나님의 이 냉담하신 반응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제서야 정말로 이제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울고 불고 자기 옷을 찢고 그리고 정말 참다운 회개를 그리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어요. 그러면서 입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 안에 가지고 있던 온갖 우상들을 모두 다 내다 버리고 다 태워버렸어요.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만 섬기겠노라고. 그리고 맹세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진정한 회개를 보시고 그들의 처한 고통을 보시며 마음에 근심하셨다고 사사기 10장 16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근심하셨다는 것은 그냥 마음에 근심을 하셨다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고통을 참아 보지 못하시고 외면하지 못하시고 마음이 너무 아프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이들을 키워보면 아이들이 잘못했을 때 아이들 회초리로 체벌을 하잖아요. 그리고 나면 기분 좋아서 웃고 떠들고 놀러 다니는 엄마가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부모가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마음이 아파서 때린 부모는 마음이 찢어져요. 바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그런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근심하셨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블레셋과 암몬 족속들에게 넘기셨지만 그들을 도구로 사용하셨지만 그들이 처한 압제를 바라보시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는지. 하나님의 고통은 이스라엘이 받는 고통보다 더 몇 수십 배 그 마음이 고통 속에 계셨다는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이런 참된 회개를 뭐라고 말을 하냐면 메타노이아라고 부릅니다. 이는 마음의 변화, 생각의 방향의 전환을 뜻해요. 마음이 바뀌면 반드시 삶이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마음이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삶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순히 눈물만 흘리는 자리가 아니라 실제로 우상을 버리고 행동으로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단했을 때 그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일 수 있었던 거예요.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오늘 이제 회개할 때에 조금 더 정말 하나님 앞에 내 죄가 무엇인지, 내 입술의 죄, 내 행동의 죄, 내 모든 죄악이 무엇인지를 낱낱이 고백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때 진정으로 참된 회개를 주님 앞에 하고 그렇다면 이제는 내가 떠나야 합니다. 아멘. 나를 죄짓게 하는 그 무엇, 그 무엇이 내 입술이면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눈을 떼어버리라고 하셨어요. 입술을 떼어버릴 수는 없겠죠. 그러니 입술을 떼어버릴 만큼 그리고 다시는 입술을 죄를 지면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돼요. 안 돼요. 또 나의 그 무엇, 나를 우상의 나를 잡고 있는 그 악한 우상이 그것이 무엇이든 이제는 버려버리고 그리고 다시는 그 우상을 찾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메타노이아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와 욕심을 붙들고서 잘못했습니다라고만 하는 것은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에 자기의 흘리는 그 눈물이
단순한 자아 회개의 눈물이면 안 되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다시는 하지 않겠다는 그런 눈물. 아멘. 그리고 진짜 회개는 죄에서 완전히 돌아서는 것. 아멘. 그래서 붙잡았던 것을 놓아버리고 끊어야 할 것을 끊어버리고 아멘. 하나님만 붙드는 것. 그것이 회개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의 삶이 바뀔 때 그것을 우리는 회개라고 합니다. 아멘. 그냥 눈물만 흘리는 것은 우리는 자아 반성이라고 하지요. 그래서 결국 순종으로 또 하나님을 향한 열심으로 우리가 드러내야 해요. 이를 두고 에스겔 18장 31절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는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아멘. 또한 마태복음 3장 8절에서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아멘. 그것이 무엇이에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 내 삶이 변하는 것. 아멘.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로 서는 것.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는 눈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 열매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회개를 외면치 않으시고 긍휼과 자비로 우리를 용서해 주시려면 같은 죄악을 계속 범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어떤 분들은 죄 짓고 와서 눈물을 흘리면서 다시는 안 하겠다 그러고 나가서 또 해요. 마치 개가 토한 것을 먹고 또 토하고 토한 것을 먹고 또 토하는 것과 같아요. 우리가 진정으로 마음이 변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의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삶이 바뀐다는 거예요. 아멘. 그때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의미가 온전히 우리 안에 실현된다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그 놀라운 계획도 완성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철저한 회개를 보시고 또 그들이 깨닫고 우상을 다 버리고 했어도 하나님께서 곧장 그들에게 구원의 손길을 뻗쳐서 사사를 세워주지 않으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워해서가 아니라 그들의 죄악에서 철저하게 돌이키고 다시는 죄악 가운데에 머물게 하지 않으시려는 뜻이었어요. 아멘.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켜도 우리의 삶이 금방 변하지 않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다시는 죄에 돌아가지 않게 하게 하시려고. 아멘.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암몬 군대가 쳐들어왔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암몬 족속들을 상대하기 위해서 이제 미스바라고 하는 곳에 모였습니다. 그러면 서로 자기가 싸우려고 나가야겠다고 하는데 이들은 오히려 누가 우리를 위하여 싸울까 눈치만 보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생각나는 사람이 하나가 있었어요. 입다라고 아주 싸움을 잘하는 자가 있었는데 이 자는 정상적인 부부 사이에서 태어난 자가 아니라 입다의 아버지가 정상적인 가정을 놔두고 다른 데 가서 바람 펴서 기생에게 빠져서 낳은 아이가 바로 입다예요. 그래서 입다의 집안에서 이 입다를 쫓아내버렸어요. 너는 우리의 형제가 아니라고. 그런데 이제 암몬 족속들이 쳐들어오니까 자신들이 쫓아내었던 입다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입다를 스스로 찾아갔어요. 그래서 싸움의 입다를 지도자로 세우고 그리고 이제 암몬 족속들과 싸우게 됩니다. 입다가 전쟁에 나가기로 마음을 먹자 하나님께서는 입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셨어요. 입다가 부어달라고 한 것이 아니고
입다는 그냥 전쟁에 나가기로 마음만 먹었는데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셨어요. 하나님 스스로. 그러면 이제 입다는 하나님을 붙들고 열심히 싸우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승리는 하나님이 책임지시죠. 아멘. 그런데 이렇게 큰 전쟁을 해본 적이 없는 입다에게 마음의 부담이, 심적 부담이 더 크게 다가왔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붙든다는 사실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이제 입다는 자신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게 되죠. 우리 역시도 이와 같은 때가 많지 않는가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응답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하겠다고 생각을 먹은 그 순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을 하셔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그 순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역사하셔요. 아멘. 그런데 끝까지 믿음으로 서지 못하고 그리고 내 힘으로 뭔가를 붙잡아 보려고 하죠.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을 해요. 기도해놓고서도 돌아서서는 자신의 계산기를 두드립니다. 눈앞의 상황만 보면 또다시 불안해지기 때문이에요. 그 순간 우리는 이미 하나님보다 나를 더 의지하는 자리에 서 있어요. 많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분들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하려고 했더니 안 되더라. 그래서 내가 하려고 해서 많은 실패를 거듭한 끝에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겨버리고 아멘. 내가 나를 포기했더니 그때에 일이 이루어지더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아멘. 일단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함께 성령님 함께 하시는데도 암몬과의 전쟁 앞에서 믿음의 확신보다 불안함과 조급함이 더 앞섰어요. 그래서 자신이 이기고 돌아오게 하신다면 자신의 딸을 하나님께 번제로 바치겠다는 하지 말아야 할 서원을 덜컥 해버렸어요. 문제는 그 서원이 결국 사랑하는 딸에게로 향했다는 사실이에요. 이 이야기를 놓고 많은 학자들 간에 두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입다가 그래서 진짜로 자기 딸을 번제로 드렸다. 아니다. 자기 딸을 평생 처녀로 수절하게 하고 성막의 봉사자로 세웠다. 그런데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해석의 차이가 아니고 입다가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 방식과 열심을 앞세웠다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심은 귀한 거예요. 열심히 해야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모른 채 들이대는 인간적인 열심이 얼마나 위험하냐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을 보세요. 그의 그릇된 열심. 사무엘이 사울을 기름 부어서 세우면서 뭐라고 말을 했냐면 내가 너를 찾아갈 때까지 일주일을 기다리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제 왕이 되어서 전쟁터에 나간 사울의 눈앞에 위기 상황이 닥쳤어요. 전쟁에 나간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블레셋 군대들이 새카맣게 몰려오자 점점 두려워졌어요. 그래서 하나씩 둘씩 집으로 돌아와 버렸어요. 반대로 블레셋 군대들은 점점점 가까이 더 가까이 몰려오고 있는 거예요. 그때 사울의 마음에 조급함이 밀려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금하신 일을 저질러 버렸죠. 제사장만. 그런데 제사장이 드려야 할 번제를 자신이 직접 드려버린 것이에요. 자, 겉으로 볼 때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으니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열심처럼 보였죠. 그런데 그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불순종이 들어있었어요. 사무엘이 말한 일주일은 단순한 시간의 개념이 아니었던 거예요. 사울이 하나님의 명령에 끝까지
순종하는지 시험하는 잣대였던 것입니다. 그는 그 시간을 끝내 지켜내지 못하고 결국 하나님께 버림받고 말았어요. 또 바리새인들을 보세요. 그들은 기도도 열심히 했어요. 금식도 했어요. 11조도 철저하게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마태복음 23장 23절 말씀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아 바리새인들아 너희가 박화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즉 그들은 열심은 있었으나 율법의 정신을 잃었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리까지 가버린 거죠. 오늘날 어쩌면 십자군 전쟁의 그들의 마음과 오늘날 기독교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그들의 마음이 같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이름을 팔면서 지도자인 척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관심은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자기 세력과 자기 배를 불리는 데 있죠. 십자가를 들고 외치지만 그 십자가는 껍데기일 뿐이에요. 정작 하나님은 그들의 삶에 없습니다. 그들의 열심은 사람들을 선동하고 교회를 병들게 하고 영혼을 멸망으로 이끌 뿐이에요. 더 큰 문제는 이런 분별 없는 지도자들을 무비판적으로 따라가는 이들입니다. 광장에서는 목청을 높이며 세상을 흔드는 듯 보이지만 정작 교회의 기도 자리는 텅 비어 있고 예배의 자리는 식어가고 있죠. 성도라 부르는데 말씀은 잊어버리고 신앙이라 하지만 구원의 열매는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잃어버린 십자가는 사람을 구원하지 못해요. 아멘. 지도자의 잘못된 열심에 함께 휩쓸리면 결국 그 열심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결국은 버림을 받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님, 주일반교 성도 여러분, 분별을 하셔야 합니다. 아멘. 무엇이 나를 올바른 길로 이끌고 가고 있는가? 교회만 다닌다고 해서 다 천국 가지 않아요.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있지 아니한다고 틀림없이 정확하게 말씀으로 해주셨어요. 아멘.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내 마음이 변해서 다시는 그 죄에 돌이키지 않을 뿐더러 또한 분별력을 가지고 오늘날 얼마나 많은 십자군 때의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까? 본질을 잃어버린 십자가만 들고 광장에서 외친다고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위하여 싸우는가? 우리는 정신을 똑바로 차리셔야 합니다. 아멘. 겉만 번지르르한 십자가 모양만 붙들고 있으면서 정작 하나님은 없는 열심은 반드시 무너집니다. 그러나 말씀 위에 선 믿음의 순종, 주님의 지상 명령에 붙든 열심은 결코 헛되지 않아요. 아멘. 그러므로 우리 모두 사람 따라 흔들리지 말고 내 욕심을 따라 끌려가지 말아야 합니다. 아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셔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리의 십자가는 영혼 구원에 있습니다. 아멘. 과연 이 시대에 기독교의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자들이 무엇을 위하여 싸우고 있습니까? 정계와 결탁하고 뒤에서 어문짓하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는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하셨어요. 아멘.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위해 싸워야 합니까?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데에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악한 마귀와 싸워야 합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는 오직 십자가의 본질을 가지고 그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나아가야 합니다. 아멘. 나는 과연 무엇을 위하여 싸우고 있는가? 나는 과연 무엇을 위하여 열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고 있는가? 제가 제 자신에게 물어보았어요. 저에게 제가 돌아온 대답이 그거였어요. 영혼 구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만 있다면 나를 불사르고 내 영혼을 하나님 앞에 다 드리고 내 삶을 다 온전히 드리고 하나님께서 그토록 원하시고 원하시는 그 영혼들이 돌아올 수만 있다면 아멘. 그러면 나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리라. 아멘. 우리 모든 지도자들이 또한 모든 성도들이 이것을 위해 우리가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아가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멘. 이것이 십자가의 본질입니다. 아멘. 그러나 본질을 잃어버린 십자가는 구원과 점점 멀어질 뿐이에요. 결국은 헛된 열심, 분별을 잃은 열심은 하나님 앞에 버림받을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 순종의 열심, 그것은 바로 복음 증거의 열심으로, 영혼 구원의 열심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아멘. 그래야만 우리는 본질을 잃어버린 십자가가 아니라 본질을 찾은 십자가가 됩니다. 아멘. 그럴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은혜, 번성케 하는 샤라츠의 은혜가, 아멘. 여러분의 삶을 충만케 하시는 말레의 은혜가 아멘. 사랑하는 우리 성산 주일밖에 성도들에게 임하시고 아멘. 또 하나님께 영광의 면류관을 받으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영적인 눈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정확한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심령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그 말씀을 깊이 되새기시면서 이제는 분별하지 못한 채 하나님 없는 십자가만 앞세우는 본질을 잃어버린 십자가를 세우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가르침대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선 신앙인으로 살겠노라고 결단하시며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